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일수록 마음은 이렇게 다스려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 당신은 자주 생각이 많다고 느끼나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늘 머릿속은 분주하고, 감정은 쉽게 요동치고, 예민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 약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은 그런 당신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생각이 많고 감정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다치고 더 많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예민함은 결코 결함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당신을 위한 작은 쉼표입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내면의 깊은 호흡과 함께 이 말을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이제 당신의 마음 다스림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예민함은 약함이 아닌 기품입니다. 생각이 많다는 건 세상을 넓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 너머의 뜻을 헤아리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어떻게 느낄지를 상상하며 살아가는 삶. 예민한 사람은 사소한 변화에도 금세 감지합니다. 표정 하나, 목소리 톤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작은 말 한 줄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아는 자는 자주 고요 속에서 괴롭다. 당신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감각은 사람을 지치게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슬픔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당신의 예민함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심코 지나치는 고통을 당신은 멈춰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민함은 당신이 지녀야 할 무기이자 자비의 눈입니다. 하지만 이 예민함이 당신을 지치게 한다면 그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를 찾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품으려 하면 지나간다. 따라서 잡지 말고 흘려보내라. 생각이 일어나거든 그저 바라보되 따라가지 마라. 예민한 당신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다스림은 바로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모든 감정에 머물지 마세요. 모든 생각에 머물지 마세요.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기 전에 지금 이 감정이 나를 어떻게 흔드는지 먼저 들여다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이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이부 예민한 마음은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게 합니다.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그냥 넘겨.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그 말은 예민한 이들에게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들은 이미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작은 신호를 듣고 사람들 사이의 틈에서 묵음의 감정을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엔 세상 누구보다 혼자 깊고 외로운 세계에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그런 스스로를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읽어낸 마음은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상처였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민감한 진심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보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보는 이의 마음이 세상의 얼굴을 바꾼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당신의 마음이 빚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일수록 더 깊은 자각과 더 넓은 감정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 마음을 가만히 두면 그 깊이는 언제든 어둠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느끼는가가 아니라 지금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감정은 두려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늘 우리 마음 속 가장 약한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곳에 햇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을 비추어 주세요. 비난도 없이, 억압도 없이, 그저,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세요.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잠시 놓아주는 시간. 자, 이제 눈을 감고 자신의 생각을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하나 마주하세요. 붙잡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마치 하늘을 떠도는 구름처럼 당신은 그저 하늘이고 그 위를 지나가는 감정과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이 많아 괴로운가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 생각들을 다 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고 이 시간을 통해 조금 더 평온해지고 있습니다. 삼부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세요.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조금만 어두워도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나 때문인가? 하고 자신을 먼저 의심합니다. 감정의 파도가 한 번 밀려오면 그 물살 속에서 중심을 잃고 마음은 이리저리 휩쓸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도 고요한 중심을 지키는 배가 있다. 세상은 늘 요동칩니다. 사람의 감정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닻을 갖고 있는 이는 결국 끝까지 제자리를 지켜냅니다. 그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마음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도, 그 어떤 것도 지금의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들이쉬는 숨, 당신이 느끼는 공기, 당신의 심장이 조용히 뛰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예민한 당신일수록 이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현재에 머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은 자꾸 과거로, 미래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직 현재에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마음은 과거를 붙잡지 않고 미래를 재촉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비추는 등불이어야 한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을 때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감정의 파도는 멀어지고 생각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집니다. 짧은 실천, 중심으로 돌아오는 3단계.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지금 손끝이 닿는 곳, 앉아있는 자리의 감촉, 호흡이 드나드는 콧잔등의 느낌, 생각을 멈추지 말고 흐르게 두세요. 떠오르는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바라보세요. 판단도 하지 말고 의미도 붙이지 마세요. 다시 숨으로 돌아오세요.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지금의 나를 느껴보세요.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는 생각을 줄이는 것보다 마음을 붙잡는 연습이 먼저입니다. 감정이 날뛰는 순간 내가 딛고 있는 지금 이 자리를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민한 이들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식입니다. 4부, 감정으로부터 나를 분리하는 법. 관찰자의 마음. 마음이 힘들어질 때 예민한 사람은 늘 자기 감정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지금 슬프다 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슬픔 그 자체가 된다는 말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감정에 잠식당하고 그 감정이 곧 나 자신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이요. 나는 그 손님을 맞이하는 집주인이다.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마음의 기후일 뿐입니다. 슬픔이 오면, 오늘은 슬픔이라는 비가 오는구나. 불안이 스며들면, 오늘은 바람이 거세구나. 그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세요.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라고 바라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감정의 파도에서 한 발짝 떨어진 관찰자가 됩니다. 마음속 거리두기, 관찰자의 훈련. 예민한 이들에게 이 감정의 분리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섬세하고 그만큼 내면의 반응이 빠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훈련은 점점 익숙해집니다. 관찰은 마음의 등불이다. 스스로를 밝히는 자는 어둠에 휩쓸리지 않는다. 다음에 간단한 명상 훈련을 매일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감정을 바라보는 마음의 연습. 조용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 집어봅니다. 나는 외롭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이 생각을 입 밖으로 천천히 말해봅니다. 지금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나에게 올라오고 있구나. 그 생각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외로움이 아니다. 나는 외로움을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이다. 그 상태로 3에서 5분간 호흡을 유지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바라보세요.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감정의 손님으로 대하세요.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1cm만 물러서는 연습입니다. 그 1cm의 거리 속에 당신의 평온이 있고 당신의 진짜 나가 숨 쉬고 있습니다.
감정은 당신을 흔들 수 있지만 당신의 마음의 중심까지는 침범하지 못합니다. 흔들려도 좋다. 그러나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이미 평온이다. 5부 예민함을 지키는 환경 만들기. 외부 자극과 마음의 경계 세우기. 예민한 사람은 자극에 취약합니다. 누군가의 말투, 하나의 뉴스 기사, 지나가는 사람의 시선, 작은 진동 하나에도 마음은 휘청거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무시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예민한 사람에게 신경을 끄는 일은 숨을 쉬지 않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주변의 기류를 느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자극에 다 노출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담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상처받기 쉬운 연꽃을 연못의 깊은 곳에 피우듯 스스로의 마음을 고요한 곳에 두려 한다. 마음이 고요하기 위해서는 고요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자극에 민감한지 스스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자극을 의식적으로 멀리하는 것. 이것은 예민한 사람의 지혜로운 자기 보호입니다. 자극에서 나를 보호하는 실천법. 예민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이 요동칠 때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마음이 불편했는가? 어떤 사람과의 대화 뒤에 감정이 무너졌는가? 어떤 영상, 어떤 뉴스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은 당신만의 마음의 체질표입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외부 자극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선택하고 설계하는 주체가 됩니다. 예민한 마음을 위한 환경 설계 3단계. 노출보다는 차단을 택하세요. 뉴스, 알림, 필요한 대화, 불편한 만남. 감당이 안 된다면 멀어지세요.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심입니다. 당신만의 안정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5분 조용히 차를 마시기. 하루 한 번 고요한 음악 듣기. 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내려두는 시간 만들기. 사람이 아니라 공기를 만나세요. 사람에게 너무 지칠 땐 자연 속으로 가세요. 나무, 하늘, 물, 바람, 말없이 당신의 마음을 쉬게 해줄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거칠수록 나의 마음을 쉬게 해줄 한 자리를 남겨두라. 예민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때론 더 많이 멀어지는 것이 더 깊게 나를 사랑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조용히 숨 쉴 수 있는 공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로서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 마음의 연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당신의 연꽃 같은 마음이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6부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는 법.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예민한 사람은 자주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쓸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는 걸까? 남들은 아무렇지 않은 일인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어느새 그 예민함을 결함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에서는 어떤 평화도 피어나지 않는다. 내면의 평화는 세상이 잠잠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나 자신을 받아들임의 진짜 의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은 모든 걸 긍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도 부족함도 후회도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예민함, 생각의 복잡함, 쉽게 흔들리는 감정의 기복조차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그대로 끌어안아 주세요. 우리는 자주 고쳐야 할 나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치유는 이미 괜찮은 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치려 하기 전에 안아주어라. 안아준 마음에서 변화는 저절로 피어난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3단계 마음 훈련. 하루에 한 번 나의 마음을 적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판단 없이 그냥 흘러가듯 적어보세요. 거울 앞에서 괜찮다고 말해보세요. 하루를 버텨낸 나에게 그래도 잘하고 있어. 그 마음으로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속삭여 주세요. 남에게 하듯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타인의 실수엔 너그러우면서 내 실수엔 왜 이리 가혹하신가요? 내 마음도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신을 미워하는 데에도 능숙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미움이 아닌 이해로, 비난이 아닌 자비로 돌릴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보다 깊고 넓은 내면의 평화를 스스로 피워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는 너의 스승이다. 너를 돌보는 것이 세상을 돌보는 첫 걸음이다. 7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법. 마음의 회복 탄력성. 예민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한마디 말에 하루가 무너지고 작은 실패에 깊은 자책이 따라오고 무심한 시선 하나에도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지는 날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날에는 마음 깊이 이런 생각이 피어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럴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진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려는 그 마음이 이미 용기이다. 회복 탄력성이란 상처받지 않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힘. 예민한 마음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많이 겪은 마음은 다시 일어서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열쇠는 다시 잘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넘어졌을 때 바로 일어나야 한다는 조급함 대신 그 자리에 잠시 머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흙탕물은 휘젓지 않을 때 맑아진다. 마음도 그러하다. 흔들린 자리에 잠시 머무는 것. 그것이 회복이다.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3가지 연습. 감정이 흔들린 순간 말 대신 숨을 선택하세요.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입을 닫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오세요. 자신에게 회복 시간을 허락하세요. 회복은 빠름이 아니라 자기 리듬의 회복입니다. 왜 아직도 이러지? 라는 채찍이 아닌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라는 말로 자신을 다독이세요. 작은 평정의 순간을 기억하고 꺼내 쓰세요. 예전에 평온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 감정의 온도를 다시 불러보세요. 그 기억은 위기의 순간마다 꺼내 쓰는 마음의 비상약이 됩니다. 예민한 사람은 회복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돌아올 줄 아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 여정을 걷고 있다면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걷는다는 것은 넘어졌던 자리까지 내 마음이 닿았다는 뜻이다. 8부 혼자일 때 무너지지 않는 법. 고요함 속에 나를 지키는 시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진 방 안에 혼자 남겨질 때 예민한 사람은 그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밀어냈던 감정들이 밤이 되면 조용히 올라옵니다. 그때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나는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앞으로 뭘 해야 하지? 고요함은 때로 위로이지만 때로는 감정의 증폭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진실을 드러낸다. 그러나 고요에 휘둘리지 말고 그 안에 머물라. 혼자의 시간이 두려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고독 자체보다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 도망치면 그 마음은 더 크게 울립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것. 홀로 걷는 길일수록 발끝을 더 조심히 내려놓아야 한다. 혼자일 때 나를 지키는 3가지 마음 습관. 혼자 있는 시간에 이야기를 바꿔주세요.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회복의 장소입니다. 이 시간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채워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공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루틴을 만들어주세요. 무작정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가볍게 차를 끓이고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듣고 따뜻한 조명을 켜는 일. 그것들이 당신의 고요를 두려움에서 따뜻함으로 바꾸어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세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어제를 복귀하지 말고, 지금 손끝에 닿는 공기, 숨결, 이 자리에 머무르세요. 그곳에 당신의 평온이 있습니다. 고요할수록 내면의 소리가 커진다. 그러나 그 소리를 피하지 않고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나를 만난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혼자 있음이 진짜 가치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요함이 외로움이 아닌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그 침묵이 불안이 아닌 자기 확신의 울림이 되도록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를 다시 써보세요. 9부 예민한 마음은 세상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늘 나를 다스리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흔들리고 상처받고 지치기 쉬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예민함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맑고 깊은 눈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살핀 이는 타인의 아픔도 조용히 감지할 수 있다. 예민한 사람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의 표정과 눈빛, 잠깐의 침묵만으로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감각은 때로 사람을 지치게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공감의 힘이 됩니다. 예민함의 마지막 선물 공감. 누군가 슬퍼할 때 힘내라는 말 대신 많이 힘들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지쳐 있을 때 이야기를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존재가 세상에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민한 당신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깊이 아는 자는 말이 적고 진심으로 느끼는 자는 손이 먼저 움직인다. 당신이 그동안 참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지금은 누군가의 흔들림을 가장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민한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세 가지 따뜻함. 말보다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감각.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그 고단함을 알아봐 줄 수 있는 눈.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용기.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침묵조차 사랑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존재. 남의 감정을 오래 품지 않는 자비. 나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실수조차 넓게 이해하게 되는 너그러움. 예민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일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살아온 날들은 그 자체로 공감의 근육을 키워온 시간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다시 살아낼 힘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고요 속에서 타인을 감싸는 자, 그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예민함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인간답게 하는 선물입니다. 지금의 당신으로도 충분합니다.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법을 하나씩 배워나가면 됩니다. 너는 너일 때 가장 빛난다. 그리고 그 빛은 조용히 세상을 물들인다.